같이. 자, 느헤미야기 4장 6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6절. 느헤미야기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34절.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할 때는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로되 내 눈이 악할 때는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등잔불에 밝은 빛이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일하려는 마음이란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하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그 마음이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하고 주님만 모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우리는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운 한 사람을 봤죠? 바로 소년이자 목동이었던 누구죠? 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그런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기로 우리 지난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하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단일한 마음이다 라는 거죠. 일하려는 마음은 단일한 마음이다. 자, 단일한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일까요? 두 가지 마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진 마음은 일할 때 아주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마음이 한 가지로 딱 일치해서 일한다면 잘 일이 되고 또 일이 성취될 것은 우리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본 상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이 상식 이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주님의 그 영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면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그 첫 번째 문장 34절. 자, 몸의 빛은 눈이라 라고 시작하시죠. 몸의 빛은 눈이다. 자, 우리 사람이 일할 때 무엇으로 일합니까? 예, 여기 나온 것처럼 몸이죠, 몸. 자, 몸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 몸 씻으시죠? 씻고, 또 얼굴도 씻고 오셨죠, 오늘 아침에. 머리도 감았죠? 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위생을 위해서 우리는 물로 몸을 씻습니다. 또 우리 몸은 음식을 먹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 우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또 우리 몸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이 쌓인 것들, 또 독소들을 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몸이 이런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의 눈이 잘 보여야 합니다. 시력이 약하면 우리 안경을 끼거나 또 요즘에 수술을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잘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소경은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34절 이제 중반부를 볼까요? 중반부에 내 눈이 단일할 때는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로되 했습니다. 내 눈이 단일할 때는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로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딱 집중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이 단일하단 말은 우리 눈 이 두 개를 한 개로 만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두 개고요. 또 정상적인 그 눈의 건강은 우리 눈동자가 같은 것을 쳐다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몸에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눈동자가 각각 다른 것을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눈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는 몸 전체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산하는 일에 반드시 그 단일한 눈이 단일한 그 눈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인데, 자, 이제 3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자, 거기에 보니까 내 눈이 악할 때는 내 몸도 뭐로 가득하리라 하셨죠?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눈이 악하다는 말을 쓰셨어요. 이것은 그 눈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음을 뜻합니다. 자,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라고 또 주님께서 덧붙이셨죠.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단일한 눈과 그에 따라 가득해진 그 몸의 빛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또 상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서 눈은 육체의 눈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로 우리 몸 속의 눈도 포함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눈은 바로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마음과 눈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언급한 부분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람에게 마음의 정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여기 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보시면 the eyes라고 나오죠. the eyes.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죄의 성품인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함께하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안목은 우리 저기 안목 해변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눈과 함께 연결된 우리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심지어 일반 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어요. 이 안목 치시면 한글 거기 프로그램 보시면 거기 안에 있는 사전 보시면 사물을 보고 판별하는 견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을 보고 판별하는 견식. 자, 그래서 우리 근본역은 이 DIG를 직역하지 않고 눈으로 직역하지 않고 안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선한지 우리 또 악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려는 마음이 되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되거나 결정이 된다고 우리 주님 가르치시고 있어요. 마음이 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선하게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억지로 선행을 해야 되나요? 뭐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선사업, 기부 이거를 해야 되나요? 무조건? 내키지 않지만 뭐 매번 우리 가족들 혹은 친구 때문에 또 혹은 직장 상사 때문에 그 비위를 맞춰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선한 눈, 우리 선한 마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을 단일하게 해야 됩니다. 단일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런 동기들이
참 다양합니다. 자의적으로 오기도 하고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오는 것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네 사업, 자신의 장사를 또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또 둘 다 해당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 옆에서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 단일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왔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왔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주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단일한 마음, 곧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순수하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복음의 말씀을 향해서 정말 단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탄의 자녀였다가 또 그 어둠으로 항상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몸 전체에 가득하게 되고요. 곧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마음이 빛으로 가득해진 성도는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겁니다. 곧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성도인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곧 영원하고 영존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이 복된 마음, 이 복된 단일한 마음을 버리고 이 복된 일을 제쳐두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셔요. 35절, 11장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항상 분리되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으로 바뀌거나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빛이 어둡게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어둠이 밝아질 수는 있어요. 우리 조명을 보시면 조명의 조도를 이렇게 수정하면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마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도 조정기가 있습니다. 하면 밝히면 더 밝아지고 주위가 더 밝게 되는데 낮추면 어둡게 되면서 주위가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점점 더 빛나게 되고 그가 가는 그 주위도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합니다. 그 성도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일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된다면 그 빛은 어둡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려지고 그분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되지 않게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인데 이게 사실 마태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비슷한 말씀도 있고 똑같은 말씀도 있지만 다른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뭐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지금 어둠이 가득히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줘야 돼요. 자, 물론 그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 빛?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부르는 바로 그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전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빛나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는지 16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너희 빛, 그리고 너희의 뭐하고 또 일치합니까? 그 너희 빛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과 일치하고 있죠. 자, 그 선한 행위들, 그 선한 일들은 앞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단일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에서는 이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치가 되죠. 누가복음과 함께. 바로 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 그러나 이거와는 반대라고 보여줄 수 있죠. 죄와는 분리하십니다. 죄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수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게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그렇게 죽을 죄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약 20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때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모든 죄악과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든 사람, 또 우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빛에게 맡긴, 우리들에게 맡긴 선한 행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선한 행위들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이 우선돼야
나머지 행위,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것에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혼과 육체 부분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한 행위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구한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고 또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믿도록,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함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헛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그들의 필요를 이제 하나씩 공급했다면 이제 그 선교사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기부와 봉사, 이것이 그냥 최우선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일이죠. 그거는. 근데 이것이 지금 특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뭐 이제 곧 있을 8.15 광복을 맞이해서 빛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광복. 그 영광을 다시 받았다. 근데 이것을 맞이해서 기부 행사들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 곧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은 그 행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빛을 전하면서 실상은 거기에 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일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장 1순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복음을 희석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받아들인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근데 세상 지식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이것을 자기들 뜻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착 들어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받아들여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 이 성경이 완성된 사도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확고부동한 말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을 갖다 붙이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빛의 세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빛의 세상. 그런데 이 빛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은 가짜 빛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바로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짜 빛의 세상이다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냥 가짜 빛을 전하고 있는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단일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2가지, 3가지, 4가지, 100가지입니다. 1000가지, 억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만
사람마다 구미를 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때문에 단일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은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눈동자가 그 두 눈동자가 한 개만 봐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 눈동자가 두 눈동자가 한 곳을 쳐다보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시. 우리 성인에게 사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두 개로 보이는데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시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지만 다른 쪽 눈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뇌로 들어오는 그 영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입체감과 거리감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헛디딜 수 있어요. 높낮이가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또 물건을 집을 때 손이 물건을 빗나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뇌가 이제 이 서로 다른 영상을 하나로 막 합치려고 계속 시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눈의 피로도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사시를 가진 분은 한쪽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복시 현상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보인다. 자, 우리 어린아이에게 또 사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사시가 있는 그 눈의 영상을 뇌가 무시한답니다. 그래서 어긋난 그 눈에서 들어오는 그 어지러운 영상, 그 복시를 뇌가 스스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야가 이제 겹쳐 보이지는 않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쪽 눈만 써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한쪽 눈 위주로 보기 때문에 또 입체감, 거리감이 느끼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잘못된 그 눈의 시각이 자꾸 그 신호가 뇌로 들어올 때 그 뇌가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발달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약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시가 된다면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에 나설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경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이러한 눈을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무슨 눈이라고 했죠? 선한 눈입니까? 악한 눈이라고 했죠. 악한 눈. 이것은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두 마음을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일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제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단일한 마음으로 하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곧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또한 신자들은 진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단일한 마음은 비치면서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 개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넣어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달리는 거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만을 쫓아서 수고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게 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로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입으로는 말할 뿐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그리고 왕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왕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끔찍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이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함께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3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 위에서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였도다. 우리 전에 아마 암송한 부분 같습니다. 자, 다윗이 그 당시에 이런 경건한 자, 또 신실한 자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광경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불경건하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이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왜 위기였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웃들과 헛된 것, 아첨하는 입술로,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부흥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처럼 그 일들은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교만한 일. 자신이 자신의 주관자라고 한 거예요. 자신이 곧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뿐이었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일하는 자들의 혀를 끊으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5절은 그 단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분리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편 5절에 보시니까 이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난한 자가 받는 억압과 궁핍한 자의 한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가난한 자는 단일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요. 여기 우쭐대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문맥상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이렇게 단호하게 분리시켜서 한쪽은 안전을 주시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안전이 없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두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건 의도적인 죄악을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거기 6절부터 7절에 나온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없었던 거, 그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보존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하십니다. 단일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 사람들 보기에 빨리 집행 안 되고 바로 집행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처럼 높아진 이 비열한 자들이, 곧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과 질서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기초 단위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정말 다윗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비방을 받는 현실, 이 지금의 현실이 똑같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2편 8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비열한 자들 아닙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데도 높여지는 거죠. 권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사악한 자들이 활보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아졌던 그 다윗의 시대였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합세한 사악한 자들이 활보하고 있던 그 당시였던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악한 그 두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왕좌까지 그 죄악이 차오를 때까지 참고 계셔요. 그 두 마음이 따른 그 어둠이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속히 심판이 집행될 거예요. 7년 대환란 끝에 이 심판이 온 세상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지적으로 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람 취급 못 받고 폐위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자들 보십시오. 사법, 입법, 행정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상관없이 그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 갚음을 당할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우리 가서 이제 정리 하나씩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잘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말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다 누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향해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하라고,
부동산 등의 그 사유재산을 마치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게 국유화하려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국유화를 누가 합니까? 봉산주의, 독재체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누리게 한 이 정말 나쁜 심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거침없이 우리 내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안정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넘치는 악을 버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1절. 그런즉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떨쳐버리고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반드시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거짓된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으로 오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 옛날에는 막 좌우로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나가는 겁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내려질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야고보를 통해 주지시켜 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가볼까요?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들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단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의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가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선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단일하게 해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동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단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굳건한 약속 우리가 오늘 또 들었습니다. 단일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사실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행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속사역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 있잖아요. 또 출신이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굳건한 약속, 곧 다윗을 차기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굳게 믿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 시대 때. 그때 스불론 지파 중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전투를 행하려고 나아가며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능히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며 전쟁에 숙련된 자가 5만 명으로, 자, 이게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울을 섬기느냐 다윗을 섬기느냐, 이 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에게로 그들이 한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를 왕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다, 오직 다윗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 단일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단일한 마음이 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주인, 그 왕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단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다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가지, 3가지, 4가지, 100가지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이 알려주신 그 단일한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